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렇게 이제 준엄한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이제 해서 교회가 스스로 질서를 잡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되는 그런 구절이 16절인데 결론이 한마디로 뭐냐면 범사에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잘해서 항상 잘하기 때문에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여러 번 권면해도 듣지도 않고요. 심지어 바울까지 배척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위험이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걸 기뻐한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을 잘해서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신뢰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과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속도 많이 썩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신뢰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첫 번째는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할 줄 아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최후 통첩 같은 준엄한 편지를 보낸 것은 징계를 위한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지 야단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개인적인 자기와 관계가 멀어진 거,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깨지면 복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깨지게 되어 있고요. 복음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망길로 가고 지옥길로 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은 복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일으키고 더 심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엄한 편지를 보냈는데 다행히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한 사람을 징계하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제는 신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가서 징계를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알았고 또 스스로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장성했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문제가 없겠구나.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만, 그래, 문제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문제를 스스로 넉넉히 처리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힘겹고 어려워도 스스로 영적인 힘을 비축할 줄 알고 구할 줄 알고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처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누가 교회 문제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일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교회 일은 다른 사람의 소관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강하게 서는 그런 모습으로 힘차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뢰한다 할 때 잘못이 있어도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신뢰한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해도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사람 앞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바울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제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질서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전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회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금방금방 바로바로 해결된 건 아닙니다. 굉장히 힘겹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과정이지만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타난 것이죠. 바울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마음을 정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결론은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시겠구나.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삽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 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해줍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하신다.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만 있으면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신뢰할 만한 예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결론을 맺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왜 신뢰한다라고 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바울이 디도를 자기 대신 보냈죠. 준엄한 편지를 이제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보내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배척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디도가 갔을 때 만약 배척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자, 디도를 영접한 것은 곧 바울을 영접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디도가 바울의 이름으로 갔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을 영적 권위자로 인정하고 또 영적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바울은 이제 걱정이 없다.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복음도 살아있고 교회도 살아있고 너희 신앙도 살아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 이제 범사의 너희를 신뢰해도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그 소중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기도하고 있으므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결론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